우리 다 함께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찬양드리겠습니다.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4장 2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4장 28절에서 37절입니다. 구약성경 1239쪽에 위치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권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인기 연예인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만나주신 사랑을 간증하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고 은혜롭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개그우먼 이성민 씨, 그리고 가수 현, 그리고 가수 노을, 강균성 씨의 간증을 참 공감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 4장에 등장하는 간증자의 이름을 보고서 여러분들은 흠칫 놀라셨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느부갓네살 왕이 간증을 하다니요. 놀랍게도 다니엘 4장 전체는 느부갓네살 왕이 화자가 돼서 나 느부갓네살은 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4장 1절 2절 말씀에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이적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다시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침공했고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했고 그 안에 있는 성물들을 약탈해 가지 않았습니까? 또한 이 왕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직접 제작해서 모든 사람이 그 앞에 절하도록 강요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상에게 엎드리는 것을 반대하던 하나님의 사람 3명을 풀무불에 던져 불태워 죽이려 했던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 아닙니까? 어떠한 면으로 보나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간증할 수 있는 간증자와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리고 우상을 섬겼던 이방의 악한 왕이 성경에 등장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간증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함께 느부갓네살 왕이 말했던 것처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이 무엇이었고 그 간증을 통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세계의 정복자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왕으로 등극하여서 유다를 포함한 중동 지역의 크고 작은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해서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한 44년 동안 바벨론 제국은 황금 전성기를 구가했습니다. 또한 그는 호화롭고 장엄한 건축물을 세웠던 건축가이기도 합니다. 그가 살던 왕궁은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9.6km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요, 이 길이는 우리 서산 본향교에서 본향 화수 요양원 가는 길이보다도 더 큰 엄청난 왕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공중정원을 지어서 그의 사랑하는 아내에게 바쳤습니다.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엄청난 성취를 본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수많은 전쟁들을 승리로 이끈 후에 평안을 만끽했었을 때에 꿈에 한 환상을 보았고 그로 인해서 마음이 고민하였습니다. 그 환상을 누구도 해석할 수 없었을 때에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기억했고 그를
불러다가 그 환상 꿈을 해석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왕이 받은 환상은 이러했습니다. 땅의 중앙에 큰 한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서 하늘까지 닿을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이 튼실한 나무의 잎사귀가 아주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그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져서 모든 사람들이 먹고 들짐승들이 그 나무 그늘에서 서식하고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집을 짓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로부터 한 순찰자가 내려와서 그 나무를 베고 가지와 잎사귀야 그리고 열매를 다 흩어버리고 그곳에 살던 새와 짐승들을 떠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완전히 잘려져서 밑둥 그루터기만 남습니다. 새와 노줄로 그 그루터기를 묶게 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도록 하게 했습니다. 왕으로부터 환상을 들었던 이 다니엘은 놀라서 한동안 번민합니다. 왜냐하면 그 튼실했었던 그 나무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왕은 당황해하는 이 다니엘을 안심시키고 어떤 것이든 바르게 해석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은 정중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바르게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 나무처럼 배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그 곁에 있었던 사람들은 떠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나무의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입니다. 쇠와 노줄로 묶어져 있기에 누구도 그것을 뽑아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늘 이슬에 젖는다는 것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호화스러운 왕궁에서 나와서 짐승처럼 소처럼 풀을 먹고 거기에서 자고 이슬을 맞게 된다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한 경고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왕이 풍요와 번영 가운데 나태하고 교만함 속에서 범죄함으로 파멸되지 않도록 은혜의 경고를 베푸신 것이었습니다. 이 경고를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어느 정도 조심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자 그는 다시 하나님 앞에 교만했습니다. 우리 다니엘 4장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그는 심각한 자기 교만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자랑했고 세상을 자기 중심으로 바라보고 해석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왕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셨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왕은 이제 정신 이상 증세를 보였고 자신이 소라고 생각을 해서 풀을 뜯어먹고 들판에서 이슬을 맞게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그를 한번 치시자 그는 밑바닥까지 추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잠시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 어른들과 학생들 모두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공부하면서 노력하고 분투하며 살아갑니다. 모두 열정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문제는 너무 열심이고 너무 바쁘다 보니까 나 중심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경고를 주십니다. 지금 혹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되어가고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님 없는 편안함은 위기입니다. 그리고 또 삶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아픔을 느끼시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정말 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교만하게 생각하며 내 자신만을 위해서 열정을 불태우며 살아갈 때에 반드시 무너지고 맙니다. 교만은 우리 인생을 밑바닥까지 추락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실각해서 짐승처럼 살아갔던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셨는지 그의 간증을 통해서 비그려 보겠습니다. 그가 받았던 환상처럼 그는 왕궁에서 쫓겨났고 그의 모든 신하들은 다 그를 떠났습니다. 그는 들판에서 짐승처럼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루터기를 남겨놓고 그 그루터기를 쇠와 노줄로 동였던 환상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를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느부갓네살 왕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들판과 숲에서 이슬을 맞은 지 약 7년이 되는 어느 날, 그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말했던 그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 다니엘 4장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렇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인생은 삽니다. 살 길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은 회복됩니다. 바로 이 점을 느부갓네살은 증언하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회복된 그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느부갓네살에게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오늘 다니엘 4장에 3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오는데요, 우리 4장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때를 지나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 진정한 왕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사람의 나라를 누구에게든지 주심을 느부갓네살 왕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생각에 미치자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왕좌에서 내려와서 겸손히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영원한 왕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주인은 나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던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 4장 3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제공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베스트셀러 신앙서적인 주님은 나의 최고봉의 저자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이 이런 짧은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외하고 내 속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한 후로는 내가 단념할 만한 사람을 단 한 사람도 만나보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어떤 사람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권면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그 사람에게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비참한 짐승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닫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망 없는 비참한 삶에서 회복으로 가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깨닫고 인정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로 목사님 지극히 존귀하게 하시고 심히 부하게 하옵소서.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모든 사역을 감당할 만한 영력과 체력을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에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기도하러 가지고 나온 모든 제목들 하나님께 아뢰일 때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벽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세우신 우리 원로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지극히 존귀하게 하시고 또 심히 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평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사역하신 우리 원로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정말 그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결말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영적인 강건함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 끝까지 흠없이 감당하실 수 있도록 늘 성령의 충만함과 육체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서산시 복음화와 대한민국의 복음화와 북한과 열방의 복음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산본향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깊이 기도하게 하시고